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고하니 저희가 듣고 일심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가로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신 이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동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려 하나님의 권능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별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 앞으로 가서 힐문을 당하고 경멸당하고 그리고 위협을 받은 후에 지금 놓여서 동류에게로 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동류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영어 번역으로는 their own people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동료들에게 갔다. 믿음의 성도들에게 돌아갔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동료가 있다는 것을 감사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새벽 제단마다 이렇게 와서 서로 기도로 교제하며 기도로 하나가 될 수 있는 동료가 있다는 것을 기뻐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고난당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고난당할 때 함께 있을 수 있는 동료가 없다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멀리 미민 땅에 와서 우리가 같이 기도의 공동체가 됐다는 것, 이것보다 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정말 서로를 존중하고 깊이 사랑하고 그리고 일심으로 소리를 높여 기도하는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 위해서 힘쓰시고 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정말 그 일을 위해서 드려지는 썩어지는 미래를 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4장 24절을 보면 저희가 듣고 일심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가로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기도가 저 사람들의 이 동료들의 first reaction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외부로부터 자극이 오게 되면 고난이나 핍박이나 질병이나 가난이나 파산이나 어려운 문제들이 있을 때 여러분들의 first reaction은 무엇입니까? first reaction이 기도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이제 일심으로 소리를 높여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일심으로 초대교회 공동체의 특징은 일심으로입니다. 한 마음으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교회는 마음을 같이하고 한 마음으로 일심으로 얼마나 아름다운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일심으로 하나 되기 때문에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일심으로 하나 되는 가정을 이루시고 일심으로 하나가 되는 교회를 세우는데 쓰임받으시길 바라며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일심으로 모일 수 있는데 누군가의 sacrifice가 없이는 이게 되지 않습니다. 일심으로 참 아름다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일을 위해서 쓰임받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4장 24절을 보시면 대주제여 이렇게 기도합니다. 제가 오늘 아까 기도할 때 대주제여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영어 번역으로는 Sovereign Lord 이런 것입니다. 다스리시는 주님이시여. 대주제여. 여러분들의 고난과 여한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대주제이심을 고백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여러분들을 좌지우지 못합니다. 진리는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는 쓰는 것입니다. Sovereign Lord, 대주제여. 어려움 가운데 이 초대교회 공동체는 디프레션 되지 않았습니다. praise 하는 것입니다. 디프레션 대신에 praise를 선택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물 가운데 있어도 불 가운데를 지날지라도 대주제여 이렇게 고백하시면 기도가 열리는 것입니다.
대주제요. 그리스도인들에게 디프레션은 없습니다. 대주제요. The power of the Lord.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신 이시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고난의 문제를 먼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프레이즈하는 것으로 기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adoration,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천지와 바다와 그 만유를 지으신 이시요. 이거는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4장 25절은 또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말씀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새벽 제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들으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하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이 말씀은 시편 2편 1절과 2절의 인용입니다. 말씀으로 고난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으로 그 고난이 해석될 때 그것은 축복입니다.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잡혀가서 지금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벌어지게 있는지를 들었습니다. 4장 23절을 보시면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고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엇을 고했겠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그리고 협박한 것입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이런 위협이 올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편 2편 1절과 2절 말씀으로 해석이 되는 것이죠.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4장 27절 제일 앞에 과연이란 말 보이십니까? 과연. 이것은 성경 원어로는 epieletheias. 이것은 truly 이런 뜻입니다. indeed, 참으로. in fact, 이런 뜻입니다. 과연.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이 과연 그러하도다. 과연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다가 과연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이런 과연이 경험되는 신앙생활, 체험이 있는 신앙생활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동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하나님의 권능과 뜻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power 그리고 하나님의 will, God's power와 God's will을 믿으시고 온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의 파워와 하나님의 will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예정하신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뜻대로 그 will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4장 24절부터 28절까지는 praise입니다. 하나님을 praise하고 있습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만유를 지으신 이시여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말씀의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는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요 말씀의 하나님이시요 역사의 하나님이심을 찬양한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은 찬양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무엇 힘들 못하겠습니까? 4장 29절에서 30절은 이제 비로소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의 순서는 praise 후에 간구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4장 29절에서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consider 해달라는 것입니다.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여기에서 저희의 위협함을 consider 해달라고 했습니다. 저희의 위협함을 없애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왜 위협을 당합니까?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위협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위협을 당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들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이것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있기 위해서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여기서의 담대함이라는 것은 성경 원어로 보면 great boldness, 앞에 great, 강조가 있어요. 성경 원어로 possess, every 이런 뜻입니다. every confidence, 모든 담대함, great confidence. 여러분께 이런 great confidence가 있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great boldness, 담대함.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마틴 루터가 가졌던 담대함은 바로 이 담대함입니다. great confidence, fearlessness, 아무 두려움도 없이 복음 전도를 위해서 여러분께 이런 담대함이 있으시게 될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30절을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아멘.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어려움을 겪게 된 이유는 성전 미문에서 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던 자를 일으킨 일들이 빌미가 돼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우리 앞으로 3장으로 한번 다시 한번 돌아가겠습니다. 3장 6절 다 같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아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이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애틀랜타 섬기는 이런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김용남 유사님께 이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거룩한 하나님의 종이십니다. 거룩한 종의 이름으로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거룩한 하나님의 종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내 종 욥이라고 8번 정도를 말씀하신 것 같아요. 제 정확한 횟수는 기억이 안 나지만 내 종 욥, 내 종 욥, 내 종 안선홍 목사 이렇게 불리는 사역자 된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여러분들께서 인생의 소풍을 마치시고 하나님께 불리심을 받을 때 내 종 김영구 집사 이렇게 불림받는 집사님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께서 내 종 누구누구야 이렇게 불리는 건 최고의 명예입니다. 하나님의 종 누구누구 여기 잠들다. 정말 멋진 말 아닙니까? 하나님의 종 되는 것이야말로 특권이요 감격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있습니다.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는 역사가 지금도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적을 이해할 때 중요한 관점이 있습니다. 기적은 우리가 기도한다고 매 순간 벌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기적을 통상적으로 일어나는 것처럼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적은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하나님의 자유와 주권 속에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셔야 된다고 우리가 강요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will과 하나님의 파워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하게 그러나 담대하게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이런 기적은 초대교회 공동체에만 국한되고 지금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양극단입니다. 통상적으로 날마다 일어난다고 얘기하는 사람과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 이 양극단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연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방식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기적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기적을 믿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계시면 낫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고 기도하실 때 4장 31절의 경험이 애틀랜타 섬기는 교회의 경험과 여러분의 경험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무리가 다, 이 다라는 말에 전 관심이 갑니다. 정말 애타한테 섬기는 교회는 정말 성전 문만 밟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 성령 충만을 받는 이런 교회가 될 수 있게 해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새벽 재단의 여러분들이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정말 기도를 쌓으셔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책임이 있어요. 다 성령 충만 받는 교회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시대가 악하기 때문입니다. 4장 29절을 보시면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기도했죠. 그랬더니 41절 어떻습니까?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할렐루야. 기도는 곧바로 응답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은사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니 담대히 말씀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담대히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증인 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증인이 되는 것이 순교자입니다.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입술과 삶으로 증거하는 것이 순교적인 삶입니다. 육체적으로 목숨을 잃는 것은 그런 시대에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지 순교 자체의 의미는 증인이 되는 것, witness,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증인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순교자적인 삶입니다. 성령이 다 충만해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거룩한 종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경험되시는 오늘의 삶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